말씀은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바랍니다. 박상미 이사님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박상미 이사님 파이팅.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십시다. 올바른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기도 제목은 나로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죄를 느끼게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흘러넘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는 자식의 문제가 있든지 또는 자신이 병든다든지 또는 귀신의 압박을 받는 자든지 이럴 때에 모든 것을 정지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주셨음을 늘 고백하십시오. 이런 문제 생길 때는 목사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뭘 하면 되겠지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기에 전심으로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경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근원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경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함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자꾸 말하니까 물건을 훔치고 그건 당연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죄는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올라온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은혜에 많이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경외함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죄사함에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함만 나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찬송의 힘이 있으며 사단의 어떤 압박 속에서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에게 외치십시오. 주님, 나로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게 하소서. 나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경외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겸손한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목숨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 앞에 서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차 강조했지만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 마음에 깊이 담아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체 없이 그분에게 달려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신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을 쉽게 제가 썼습니다. 단순하고 정직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아,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이런 단순한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높이면 돼. 안식을 지키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함인데 이 단순함은 원래 인간은 복잡하고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쉬운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복잡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말해도 잘 모르겠어요. 복음 제시해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복잡함.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귀신의 가르침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단순함을 주셔서 그분의 제시한 복음을 바로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건 믿어지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해. 그러면 아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어떤 예배를 찾습니까? 미혹한 자의 예배가 아니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단순화된 사람들의 영혼의 고백을 듣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단순성이 없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멘돼요. 믿음이 와요. 이게 바로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단순하고 정직한 예배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이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 다 외치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때라 지금입니다. 주님은 지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 하나님은 우리의 몸, 육신의 이 몸을 가리키죠. 몸은 다른 말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몸은 우리의 전반적인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저분은 로고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로고스가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삶 자체가 죄성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삶, 그것은 로고스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나주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우리의 삶 전 존재가 사랑에, 죄에 이런 노예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살펴보았으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은 죄성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았으나 의인 10명이라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로고스 대신 예수님,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생의 온몸으로 하나님께 돌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33년 인생이 3년의 공생애 뿐 아니라 33년 인생 전체가 로고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자기 온 삶이 전생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전생애로 말하는 것이 한 부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3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그전에는 최소였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삶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주님은 노고스시다. 주님은 말씀이시다. 주님은 전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이거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게로 오는데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추석에도 우리의 분주함 내려놓고 로고스의 신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몸 전생애가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죄악이 많아지고 소돔과 고모로가 된다 그랬으나 그분을 따른 자에게는 온몸, 온 언어, 온 삶, 온 생각,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온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삶으로 주님은 복음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몸이 온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온몸이 안 될 때마다 주님을 간절히 그분을 찬미하고 기도하십시오.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될 때, 온몸 될 때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아멘. 네 번째는 이를 통해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사랑을 먼저 실천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흘러넘치는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끄는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배우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먼저 사랑했으므로 내게 와서 사랑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사랑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시작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랑을 모두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이 사랑을 배우도록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주님에게 배우도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하기 위해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근원은 미움이요. 우리의 근원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에게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분에게 우리의 미움을 내려놓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너는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가 내 안에 오면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은 배워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데 또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를 통해 그렇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한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뭡니까? 사랑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상태가 미워하는 상태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흘러넘치면 이를 통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겁니다. 가르침,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다고? 아닙니다. 짐승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야지 짐승 상태가 아닌 진정한 사람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즉 짐승의 상태에서 사람의 상태의 그 가르침,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교육을 받아서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제자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가르침대로 힘들었지만 훗날 그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에 그때에 제자가 되고 그때야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돈은 많이 벌고 잘 살지만 그들의 지식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지식은 언어를 통해서 혐오의 발음이 나오고 잘 살수록 잘 살수록 더 혐오의 발음, 더 갈라치기. 어디서 오는 지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세에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많은 가르침을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언제 이를 통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야 제자가 되고 진짜 아버지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 아닙니다. 많은 교육을 통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당연하죠. 당신은 교회를 다녀 설교를 수백 번 두고 유튜브를 통해 들었지만 진짜 주님의 제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르침의 영역으로 당신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오도록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도전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인해 빌립보서 1장 11절을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좋은 것들을 항상 가득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영광과 존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목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영적 은사. 시작.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날 때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듭날 때, 바울은, 베드로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나누어 준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많은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물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물고 있는 곳에 늘 관심을 가져서 결국은 자기가 물고 있는 그 음식을 바다에 풍덩 빠뜨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단과 죄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는 것에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이 마음을 돌리게 해서 하나님, 저는 왜 안 주시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판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십시오. 관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늘 와서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에 일단은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거 영적 은사를 활발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단 내렸어요. 저는 어디서 제일 예배에 집중하냐면은 11시 예배도 있지만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많이 하고 11시 중보기도 시작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제일 집중합니다. 3명밖에 안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때에 온 마음으로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 와도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은사자가 와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 10시 예배와 11시 예배 여기에 나는 승부를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여기에서 영적 은사 만나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갈 때는 많이 마음에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시와 10시 기도회는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은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시 예배 인도하는 집사님이 어떠한 보지 않습니다. 그 멘트 하나가 제 가슴속에 믿음으로 오면 그것을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확실히 메시지를 줘요. 정말 놀라울 정도. 큰 사역자들이 주신 메시지보다 훨씬 더 영원해.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지치지 않냐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 예배의 자세를 꼭 갖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헤매지 마십시오.
이걸 믿고 고백하십시오. 잘 관리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그래서 그 영적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모든 힘과 에너지로 그 일을 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힘과 에너지로 거기까지 모든 힘과 에너지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7번째로는 전심입니다.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전심을 다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시편 119편 33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이걸 오늘 추석 때에 7번째 이것만 계속 읊조리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할 겁니다. 살아있는 한 전심을 다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할 때 아멘 해주십시오. 성령님 살아있는 한 전심을 다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흘러넘칩니다. 성령님 살아있는 한 전심을 다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만 아멘 해주세요. 살아있는 한 전심을 다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것만 흘러넘치면 인생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에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흘러넘쳐. 내가 전심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육적인 상태, 그건 원래 나예요. 타락한 나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를 성령 안에서 늘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언어가 생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메시지예요. 이 세상 어떤 상태? 영이 지배하는 상태. 이 세상이 죄악을 지배하는 상태. 이걸 이긴 힘이 뭐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말세 종말을 사는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의탁하십시오. 예수님 먹고 마실 때에 육을 위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의 전 세포를 깨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한 목소리에 크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을 긴 호흡으로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호흡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의 부족함이 아니라 성경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믿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